부어서 이제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러한 왕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올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믿지 않고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래가지고 세계가 지금 시끌시끌한데 궁극적으로 그들은 민족을 통해서 지상의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질 성경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또 이것이 신약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유대인의 그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혈통적인 자손이 전부 자손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할례파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가 곧 진짜 할례당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을 이제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인자.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반대로 사람의 아들이란 사람의 아들. 다니엘 7장을 보면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올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맞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인자이고 또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쓰기를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감추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당시에 많은 비난과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극단적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조목조목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마지막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 방금 네가 말했다. 그렇다라고 예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야바는 더 이상 이거는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능지처참. 십자가로 넘겨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이제 헤롯의 법정으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제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그런 참남함으로 이제 다스리게 된 거죠. 이해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간단합니다.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고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뭐야?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뭐겠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다면은 사역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초기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0절에도 경고하셔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르지 말아라.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나타내셨다. 근데 베드로가 붙들고 안 됩니다! 라고 말하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설립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를 하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능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거는 사람한테 배워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르친다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의심 없이 받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뒤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가능한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마지막 절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선포했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다. 특별히 한 해를 행복한 사람으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행복한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마무리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새해를 시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복을 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느니라. 이제 기독교적인 개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서 복 있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은 뭐 뭘 하고 뭘 해가지고 막 빌고 이래가지고 받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냥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느냐?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불가항력적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데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복이 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닫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란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또 복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또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복이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복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디 복 있는 사람 없나 그러고 만나러 다니지만 우리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아멘? 복이 있다.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평생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이방인처럼 복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항상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제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면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페트라라는
여성형이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페트로스, 그래서 남성형을 씁니다. 페트로스라는 이름은 돌멩이, 조약돌 이런 뜻이고 페트라라는 말은 거대한 바위. 우리 나오면서 간판을 보시면 페트라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그렇게 붙여놨는데 페트라라는 말은 거대한 바위돌, 반석을 얘기하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예수님이 바위돌이고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가톨릭은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반석이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억지를 부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교회 설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자신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예수님이 바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에 있어서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반석교회 성도가 되었으니 우리는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자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교회를 세울 때 결과적으로 이제 초대교회를 보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 우리 오늘 제목이 이제 교회를 세우자인데 교회는 어떻게 세우는 거냐? 예전에 이제 대장장이가 말 발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주문을 받은 거예요. 주문이 들어왔는데 말 발굽을 100개를 만들어 달라고 한 달 뒤에 오겠노라고 맡겼는데 한 달 뒤에 이 사람이 찾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대장장이 100개를 만들었는데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아니 똑같이 만들어 달라면 왜 다르냐? 그랬더니 당신이 가져온 발굽을 보고 내 만들었다. 그리고 만든 그걸 보고 또 만들고 그걸 보고 또 만들고 이랬더니 이렇게 됐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최초로 세운 교회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으로 세워진 초대교회 맨 처음 세워진 그 교회가 교회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말발굴처럼 2000년이 지나도록 수없이 많은 세월이 지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는 땅 끝에 속해 있고 정반대 쪽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형태는 어떻게 보면 교회이지만은 또 한편은 주님이 생각했던 교회와는 거리가 먼 그런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비꾸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아테네에 가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에 가서 제도가 되었고 법이 되었고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됐고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됐다. 그런데 물론 교회 안에 우리가 철학적 사상을 무시할 수 없죠.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어떨 때는 철학을 배우라 그래가지고 대학에서 철학 전공하고 뭐 신학하신 분도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뭐 토마스 아퀴타스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했던 철학 사상 자체가 이제 헬라 철학에 근거하고 또 조직 신학을 근거로 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조직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사고가 필요한 거죠. 또 한편은 로마의 법, 이게 이제 세계의 모법이 되는 건데 결국은 그 로마의 법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 이 자체가 뭐겠습니까? 율법, 법 아니겠어, 법.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법이고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성경에 있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각 나라가 로마의 법을 또 기반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모든 나라는 국회가 있고 국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법을 제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성경 안에 다양한 문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안 받게 돼 있어요? 어떡하겠어? 어떡하겠냐고. 복을 주시는데, 그럼. 주신 것도 전부 그러면 걷어차고 그러면 꼭 거지로 살아야 되나? 그래서 성경은 청빈을 얘기하기보다는 청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늘 대기업에 대해서도 뭐 데모를 하고 막 좋지 않은 인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흔히 나라가 이제 발전 과정에서 천민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된다. 그렇지만 성경은 개같이 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욕심을 부려서 탐심을 부리서 얻게 되면 그건 죽음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게 중요한 거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대를 이어서 다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 대체로 잘 살아요. 어렵고 힘든 나라들을 보면 대체로 이제 종교 자체가 불교든지 뭐 이슬람이든지 뭐 여튼 이게 힘든 운명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내게 주신 운명대로 살아라, 운명을 뛰어넘어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주팔자대로 살아라, 아니면 뛰어넘어라. 성경은 절대로 우리를 운명론으로 숙명론으로 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린 복을 받게 돼 있는 거고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고 성경에서 오늘도 얘기하잖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이 누구요? 바요나 시몬이 누구야? 몰라? 알려주세요. 옆에 사람 뭐 바요나 시몬은 당신입니다. 좀 알려줘봐. 그래도 모른다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복이 있다니까. 아멘?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지. 이 답답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답답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겠느냐. 몇 번을 더 말해야 알아듣느냐.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구도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반석 위에 세웠지만 또 하나 음부의 권세는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계속 흔들었고 주님 오는 날까지 교회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이길 수는 없다.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춧돌을 그렇게 놓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강조했는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17절부터) 24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예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섬겼던 사실을 회고하는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친 것.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증인하는 것입니다. 증인.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바울이 한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증언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언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고생을 하고 혼란과 결박을 당하고 로마로 지금 압송되게 됐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핏값으로 교회를 사서 교회를 세웠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초대교회 사형전의 기록들을 보면 이 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구도 속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편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돼 있고 한편으로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 마음과 편안하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벌써 이제 130년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사탄은 또다시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총칼 들고 위협을 했다면 이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교회를 못 다니도록,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꾸 떠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받았던 천국 열쇠라는 겁니다. 천국 열쇠.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고 천국 열쇠 작동법을 알려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잖아. 그럼 또 하나님 또 저희 말씀을 하세요.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설명을 하세요. 18절, 19절, 20절.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18절에 분명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 그랬어요. 근데 19절에 다시 또 설명을 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 이르노니, 그게 무슨 말이냐? 매면 풀면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으로 구하면,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혼자 할 때보다는 둘이 할 때, 둘이 볼 때는 10명, 10명보다는 100명, 다수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점점 공의로워지고 사리사욕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할 때는 어느 정도 하는 거냐? 둘이 손잡고 커피 마시고 밥 먹을 정도가 아니라 둘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정도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교회는 바로 기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12제자 베드로와 12제자와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 예수님의 동생들 이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장의 기록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숫자가 15절을 보면 약 120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2장 1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교회를 세우는 방법,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는 다 쉬어도 괜찮지만 숨 쉬는 거는 언제까지 쉬어야 돼? 죽을 때까지 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무리 힘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숨은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 죽는 사람은 왜 죽느냐? 숨 쉬기 싫어서. 그 힘도 없어서 이제 마지막 숨줄을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이건 평생 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시죠. 영국에서 미국을 오고 가면서 집회를 했고 한 번 설교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할 때 늘 하신 말씀은 우리 교회 지하실에서는 나를 위해서 매일같이 400명, 500명 성도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스코틀랜드 여왕은 종교개혁을 했던 잔 낙스라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낙스를 두려워했습니다. 10만 대군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 낙스가 나는 두렵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10,000명이 모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00명이 모여서 찬양제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0명이 모여서 제자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기도로, 오로지 기도로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맨 첫 번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도 참석하고 12제도 참석하고 여인들도 참석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석하고 동생들 모두 다 참석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 일꾼이라고 큰 소리 쳐도 기도하지 않으면 일꾼이다 아니다? 일꾼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것, 그건 죄란 거예요. 죄. 마지막 날까지 교회를 섬기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을 넘겨주고 땅을 넘겨주고 재산을 넘겨주고 통장을 넘겨주고 그런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능력별로 하실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 같이 해야 할 일은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영적 유산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 교회는 다르게 세우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세우는 기도로.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고 아들 손자 기도하고 대를 이어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지 세상에 무슨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교회를 세우면
그 사업자라는 삼성이 삼성교회를 하나 세웠겠지요. 돈으로 세상을 들었다 놨다는 삼성이 뭐 스마트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어?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로지 기도로 세우느니라. 오로지 기도로 세우느니라. 그것만이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병기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환상을 봤습니다. 베드로는 육시 기도를 하다가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또 보고, 초대교회는 제3시, 제6시, 제9시 하루 3번씩 매일같이 기도하는 기도교회였어요. 기도교회. 그것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 지금 강호도에 좋은 기도원을 세웠지만 기도원 찾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는 지금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갈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나침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교회 앞에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직분은 많이 맡아서 일을 했지만 그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감당했는지 돌아보고, 매일 구제를 해도 원망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해법을 제시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 기도와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한번 보면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는 무슨 기도?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 오직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제 거기 있는 것처럼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말씀. 베드로가 매일 구제하고 매일 밥상 차리고 배식하고 그러다 보니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사역에 힘쓸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7 집사님이 맡겼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까지 7명에 맡기고 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는 말씀이 왕성하게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양식을 공급하고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호흡이라면 말씀은 양식이라, 양식. 숨만 쉬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육체의 힘을 유지할 수는 없죠. 양식을 때때로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야 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이 왕성해지는, 말씀의 왕성함으로 성장하는 초대교회의 기둥이야, 기둥. 첫 번째 기둥이 6장 7절인데 두 번째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바로 앞에 이제 헤로드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 죽고 초대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성장의 비결이 말씀이었다는 24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할 때 숫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 전도 폭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폭발적인 성장이 있게 된다. 19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에베소에서 악귀 들린 자들이, 마술을 하던 자들이 전부 다 점을 치고 복수를 하던 자들이 점치는 도구들을
책들을 다 불에 살랐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리고 20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리고 우리가 힘 있는 성도, 힘 있는 교회 되려면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종교개혁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최초로 주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쪽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데 그중에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탄을 물리치되 기록되었으되 세 번이나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매일 성경 가지고 매일같이 성경도 묵상하라고 요즘 좋은 시스템으로 다 해주잖아.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그 정도는 1년에 한 번은 읽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1189장이에요. 1189장. 1년 365일이니까, 그 정도 나누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3장, 5장 요 정도 읽으면, 하루, 그렇게 읽으면 1년에 한 번은 읽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 30장, 40장으로 올리면 1년에 10번은 읽는 거예요. 10번. 근데, 만화책은 무협지는 하루 저녁에도 시리즈로 몇 권을 읽으면서 성경은 왜 이렇게 안 넘어가? 왜 이렇게 안 읽어지는 거야? 이게 문제지 요즘은 또 좋은 시절이 돼가지고 성경 잘못 스마트폰 속에 집어넣어서 이제 리스닝도 할 수 있고 다 하잖아. 오며 가며 듣기만 해도 복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 어떤 것으로도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세우는 말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 중심은 결국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중심.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영국 사람은 원래 바이킹 해적 아니에요. 해적. 그 해적들이 신사숙녀가 됐는데 킹 제임스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번역의 원족격인 킹 제임스 버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영국 사람들이 신사숙녀가 된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바꾸느니라. 말씀이 사람을 신사숙녀로 만드느니라. 말씀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잘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을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다윗은 내 입술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이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늘 저주하는 사람은 남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주를 받는. 요즘 미국에는 산불이 나고 한국에는 건물이 또 무너지고 불난 일들이 많은데 중동에서는 또 화약고를 짊어지고 자폭을 하는 자폭을. 근데 보세요. 불이 나면 누가 제일 위험하느냐? 자폭을 하면 누가 위험해? 내가 위험해, 내가. 내가 여기서 소리를 꽝 지르잖아?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듣고 다 듣겠지만 누가 제일 큰 소리로 듣겠어요? 내가 듣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축복을 하면 누가 제일 큰 영향을 받겠어? 내가 받는 거야. 반대로 저주하면 또 누가 제일 영향을 받아? 내가 받는 거야.
기분 좋은 말을 하면 누가 기분이 좋아? 내가 기분이 좋아. 화를 내면 누가 화나?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의 언어를 바꾸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꿀 때 뭘 통해서 바꾸느냐? 이 사투리는 안 바뀌더라고. 사투리는 안 바뀌어. 그러니까 무슨 이게 인토네이션, 억양 이걸 바꾸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경성한 사람은 절대 은혜를 못 받고 은혜를 받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누가 제일 먼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삭에게 야곱을,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도록 하고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아 너는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야곱은 기도할 때 이렇게 네 할아버지의 복보다 내 아버지의 복보다 내 복이 더 크다. 그러면서 12아들을 축복하더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서로 축복할 때 복된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제 교회는 단순히 기록된 말씀 이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무슨 말을 하느냐. 요즘은 비닐하우스에서도 클래식을 틀어주고 음악을 틀어주면 과일도 토마토도 아주 탐스럽게 막 열린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사람인데 좋은 말을 듣고 크는 사람하고 좋지 않은 욕짓거리를 듣고 그렇게 크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44절에 고넬료가 은혜 받을 때 장면인데 사도행전 2장에는 그들이 앉아있을 때 성령이 하나씩 각 사람 머리 위에 불로 쓰임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는 항상 서서 기도해요. 앉아있을 때는 말씀을 듣는 자세인데 44절부터 4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44절은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고넬료의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이방인의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다 받았는데 마지막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붙들고 뭐 하려고 그랬을까? 남산타워 가서 밥 먹으려고 그랬어. 아니면 요즘 롯데 빌딩 지어가지고 꼭대기층에 가서 전망대에 가서 서울 자랑하려고 그랬겠어.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씀을 듣고 싶어집니다. 말씀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성경책을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정상궤도에 올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여성지 월간지를 사지 않고 성경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면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초신자들한테 성경 선물해주면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죠.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얼마나. 오히려 드디어 정상궤도에 올라갔다는 것은 말씀을 이제 궁금하게 여기고 알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단계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았고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아침 이슬에 바짓가랑 젖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드디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그들은 목사님 목소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 듣고 보니 내용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깨달아져야 은혜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아멘. 아무리 좋은 음성으로 아나운서분들을 해도 들리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이클이 맞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들도 자기 성경책을 사달라고 그러고 자기 성경책 꼭 붙들고 있고 이런 애들은 내용 다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어떻게 애가 무슨 성경을 사달라고 그랬어. 스마트폰 사달라고 그러지. 그런 애 빨리 사지, 빨리. 그러한 사모함이 고넬료의 집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냐 그러면 기도한 다음에 성령 충만이 오고 말씀의 역사로 성령 충만이 오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이 와야 드디어 성령이 이끄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마크를 잘 보시면 밑에는 기도하는 손이고 가운데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위에는 성령의 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40일 기도하지만은 40일 기도 자체가 상급의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성령 충만으로 결판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항상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매일 구제하다가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으니까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초대교회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고 선교하지 말라 그래도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 지향적이고 전도 지향적이어야 한다. 아멘? 그게 목적이에요. 존재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말씀 잘하고 성령 충만하게 사역을 할 때 마지막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3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4장에 와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청직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을 얘기합니다. 첫째, 판단, 다른 사람의 판단. 너희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 그것은 내게는 어떤 일이다? 매우 작은 일이다. 그냥 작은 게 아니라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누가 일을 하든지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듣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힘들어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지? 교회에서는 그야말로 말이 많은 동네가 교회야. 말이 많은 동네. 그래서 교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나중에 천국 가면 혓바닥만 둥둥 떠다니거나 그런 정도로. 그런데 말을 안 하겠냐고. 말을 안 하겠어. 그러니까 밥 먹고도 얘기하고 밥 안 먹어도 얘기하고 뭐 찬양하고도 얘기하고 찬양 못해도 얘기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해서 신경 쓰자, 쓰지 말자. 쓰지 말라. 두 번째는 내 스스로 완벽하다고 해도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의롭지 않다. 내 스스로 완벽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받을 수 있고 완벽하다고 인정받는 거 아니라는. 그러므로 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다 잊어버리고 너도 잊어버려라. 다 맡겨라.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 오시면 다시 판단할 것이다. 그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거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자. 아멘.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의의 멸류관이 이제는 내 앞에 준비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사역들이 있었고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장차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사람 사이에는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들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너무 상심하지 말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이제 성가대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야지 왜 또 그걸 목사님한테 넘겨. 목사님이 불러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이만저만 해서 너에 대해서 한 3사람이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을 했대.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목사님, 나한테는 목사님에 대해서 30명이 얘기도 내가 말을 안 했습니다. 누구만 몰라?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말 듣고 있는 걸.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 말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살아요. 그래 일을 하는 거지. 이러면 이렇다 그러고 저러면 저렇다 그러고 얼마나 말이 많냔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